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인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9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큰 무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묵상해보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현상만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란 분께서 사람을 살렸다는 말을 듣고 진짜인지 보려고 오는 것이지요. 다만 아직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는 나사로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가면 재밌는 거 있단 어떤 소년 아이가 놀이와 경험을 따라 교회에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막바지에서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일어난 일을 덮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귀한 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로 인해 불안해질 자신들의 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덮고 묻으려 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러나 이들을 위하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된 등장인물입니다. 3절을 보니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병행 구절들을 보니까 이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마리아는 연봉만큼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발에 부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마리아의 겸손함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인 것이에요. 반면 이걸 본 가롯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 정도 돈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을 만듭니다. 이유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는 누구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가롯 유다도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말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유다를 봐서 그렇지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 그 말을 했다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포장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포장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무언가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숨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자 그룹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빠삭하게 공동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와 관련된 무언가로 나의 본심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범주에서는 내가 겪었던 상처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예수와 관련된 이념 또는 괜찮아 보이는 포장지를 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린 예수님 앞에 그저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의미를 재정의해 주십니다.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장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겸손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계획의 일부로 재정의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과 인내를 재정의해 주세요. 단순히 지금 내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간의 몸부림과 끝이 없을 것 같은 인내와 수고, 순수한 감사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몸부림과 절망, 그리고 인내 후의 기쁨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군가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분노하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장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수님께 대해 겸손하게 감사와 헌신을 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묵상하며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대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섞여 있는 여러 모습들을 분별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군중보단 예수님을 아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견실하게 붙드시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씨름하며 겪는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스토리가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